자, 복권 한 장.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뭐 소소한 즐거움이잖아요?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희망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복권 한 장 사는 게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걸 넘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랍고 또 단호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그저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했던 이 복권 구매가 특정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논리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절도, 우상숭배, 탐심. 단어들이 정말 세죠? 그냥 재미로 사는 복권이 10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모든 것의 시작점,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아주 금돈적인 관점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복권의 기본 전제는 뭘까요? 바로 운이죠. 행운이 따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신학적 관점에서는요, 애초에 운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적 섭리라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 때문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세계관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것부터 심지어 복권 번호가 하나하나 추첨되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이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냥 누군가 툭 던진 말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다져지고 고백되어 온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자체가 이 세계관 안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잠깐만요. 성경에도 분명히 제비뽑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그 둘의 목적과 성격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목적이에요.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할 때는요, 땅을 나누거나 지도자를 뽑는 것처럼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이럴 때 썼던 아주 거룩하고 공적인 행위였어요. 동기부터가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복권은 어때요? 철저하게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게 바로 이 주장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관점이 복권 구매를 10계명에 어떤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계명이 바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아니, 복권 사는 게 왜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낭비적인 유희입니다. 이게 뭐냐면 17세기 신학자들이 도박을 부르던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당한 부라는 건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대가를 얻는 거다. 그런데 도박은 어떠냐?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것일 뿐이다. 자, 이렇게 보면 그 행위의 본질이 사실상 절도와 다를 게 뭐냐는 거죠. 신학자 요하네스 보스의 이 말은 이 딜레마를 정말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잃은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가져온 거니까 도둑이 되는 거고요. 만약 당첨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산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으니 낭비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그분의 계획을 내가 1억 천금을 얻겠다는 아주 사소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끌어들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3계명까지 위반하는 말 그대로 죄악된 제비뽑기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가장 깃든 뿌리에는 제10계명이 지적하는 바로 그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복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일 안 하고 부자 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을
공식적으로 부추기고 이걸 거대한 산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를 얻는 올바른 방법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이 바로 노동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재산 취득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자발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복권 당첨금은 이 두 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청지기 직분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사실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복권에 돈을 쓴다는 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박에 탕진하는 청지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나오는데요. 노동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신의 창조 활동을 본받는 신성한 행위로 본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동은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하지만 복권은요, 어떤 가치도 생산하지 않아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한 사람에게로 옮겨놓을 뿐이죠. 바로 이것이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게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깔끔하게 결론을 정리해 보고요.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복권 구매는 첫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입니다. 둘째, 절도와 탐심 같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행위고요. 셋째,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종종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을 이용하는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복권 구매는 결코 가볍거나 무해한 오락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특정적인 하나의 신학적 관점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든 그렇지 않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까지 행운과 일확천금에 매혹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정직한 노동의 가치나 지금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는 아닐까요?